49장 8절입니다. 소리가 좀 지난주보다 낮습니다. 마이크를 켜서 고정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양해하시고 목소리 말고 내용으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손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하리로다. 유다는 나라 새끼로다. 내 아들아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절하고 아무도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이자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없이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보존하리로다. 그의 나이를 포도나무에 내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신명기 본문은 중간에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그 많은 기록들이 이제 이런 그 축복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다 하나씩 살펴가면 종합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뭡니까? 은혜이죠. 은혜. 왜 아브라함일까? 그에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으로 결말되어지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들이 읽은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왕이요 통치자에 관한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을 한다.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꿈은 누가 꿨어요? 요셉이 꿨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왕적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고 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그의 손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는 마치 동물의 왕 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 나니아 연택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결국은 아스가 아니라는 사자가 나와요.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자와 같아서 동물의 왕 사자와 같아서 또 10절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나옵니다. 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렇게 자그마한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규 혹은 홀 이렇게 이러는데 그것이 왕의 지팡이요 그 10절에서 통치자의 지팡이라. 그것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거기 보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의 지팡이를 딱 짚으면 그 지팡이가 어디가 있어요? 발 사이에 있죠. 그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으면 아니지만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왕의 지팡이를 딱 짚고 있으면 그 지팡이가 발 사이에 딱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발 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들인데 신명기 28장 57절 같은 데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두 다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히브리식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이 그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다리 사이에서 그 혈통을 이어서 왕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어진다. 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 고유명사인데 보통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가다 보면 구약에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그 같은 실로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알파벳이 조금 달라요. 이 실로는 메시아를 보통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참으로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속한 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참으로 속한 자가 올 때까지. 그럼 이제 금방 눈치를 채겠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에게서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많은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때까지.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왕으로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왕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아들을 제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렇게 해서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메시아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장차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지만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족장시대를 살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에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에게서 나올 것이냐 하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냐. 맨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서 나오는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은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완성되어지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다음에 이어져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되어질 메시아, 왕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이렇게 왕이 돼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들이 무슨 생각이 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각나게 만들고 또 동시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강한 자를 와서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한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장차 왕적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의 목을 쥐고 승리하실 것을 묘사하는 것이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 이하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요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 왕, 그 통치자는 뭘 타느냐? 나귀를 타셔요.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묘사되어지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이라는 게 다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분이 오시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왕은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11절 하반절 이하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그것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구약의 포도주는 부요와 축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꽝. 포도주는 부요와 풍요함과 그 잔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뭐였느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야 봐라, 이 물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포도주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때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게 이렇게 능력이 와야지, 나 아직 그런 거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 장차 당신이 세우실 나라는 그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위임받는 세례를 받기 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그 나라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넘치는 세상, 부요와 풍요와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지만, 그 잔치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바로 겸손과 평화와 부요와 축제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절 이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등장하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약성경 신명기 3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명기에 등장하는 유다에 관한 축복의 내용은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다가 소리를 쳐요. 그 소리가 뭘까요? 날 도와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겠죠.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유다의 구원 요청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여호와여 그의 백성에게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돌아오죠? 이겨야 돌아오죠. 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달라.
여호와여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했던 창세기의 축복과 이 신명기에서 말한 이 축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사소하게 벌어지는 것 말고 니캉 내캉 한번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그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국가 간에 혹은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게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전쟁에는 반드시 왕이 신전을 나가게 돼 있어요. 앞에 선두에 서서 신전을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직접 전쟁터에 앞장서시는 묘사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왕이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우는 친전이에요. 친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곧 이 왕권이 계속해서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왕의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확고해지는 거예요. 뭐 영토도 넓어지고 뭐 백성도 더 늘어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왕으로서의 권위가 국권이 서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왕과 왕과의 싸움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와 그 왕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 신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그 왕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 신의 영광, 신의 명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네가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이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도 신이 있고 다윗에 뒤에도 이제 신이 있는 그런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으로 내게 나온다. 내가 오늘 내 목을 쳐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다에게 하는 이 축복은 단순히 유다가 싸우는 전쟁에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축복에서 주어지고 있는 왕권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허락하신 이 왕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는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비롯되어 이어지는 당신의 나라의 그 왕위를 가진 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고 그리고 그 뒤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다윗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통치자로서의 전쟁의 승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찾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들이 다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37장에 보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 유다가 야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이렇게 팔아버리자. 그럼 돈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다가 뭔가 그래도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37장 21절에 보면 하려고 했다. 르우벤이 먼저 그 일을 시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굳이 자기들의 손에 불필요한 피를 묻히지 않아요. 살인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이건 이제 생사가 불명해지는 거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그리고 또 팔면 어떻게 해요? 뜻밖의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심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그런 인물이라 해야 돼요.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를 좋게, 하나는 아니다. 이건 아주 잔꾀를 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죠.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나서서 또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총리인 요셉에게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유다가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겪고 유다가 많이 달라졌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드렸잖아요. 유다가 많이 변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다만 변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다 변화를 경험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그런 못난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에게 이런 축복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 이렇게라고 분명히 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도 그 유다의 축복을 받을 테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후에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역사상 실제적인 왕으로 왔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들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진 유명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장차 그의 가문을 굳게 세워가실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쭉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8절에 뭐라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또 내 집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문, 내 집안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대대에 미칠 이 큰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복을 주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나 자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 여호와여,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님과 같은 분이. 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을까? 그 당시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다신사회니까 많은 신이 있다. 아까 전쟁도 다 신들의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신이 있는데 신은 당시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신이라는 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그 신들,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 하는 일은 다 뭐냐 하면 인간이 그 신에게 와서 어떤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을 보고 그 대가로 복을 주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는 신들이 바로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이 가지는 보편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받은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는 모든 신, 결국 사람들이 만든 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가서 뭐래요? 희성을 드립니다. 희성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대가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든지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이방 종교의 사상이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나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헌금도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주면 많이 주는 놈이 좋지, 그죠? 치사하고 째째하게 과자를 한 봉다리 샀는데 야 아빠 과자 하나만 달라, 하나 달라, 이렇게 좀 밉잖아요. 그래서 카놓고 이렇게 탁 줘야지 기분이 좋지.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기복사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상급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뭘로 변질이 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의로 변질돼요.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복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복에 대한 기대죠.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로 변질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뭘 해요? 정죄하는 거죠. 왜 당신 11조 안 하느냐? 왜 당신은 주일 성수 안 하느냐? 왜 당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편을 나누는. 제가 옛날에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이 붙었어요.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시간이 없지. 그죠? 찬양대라는 게 예배 전에 벌써 1시간이면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붙들려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 설거지를 하면 내려갈 시간이 없는 거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아무개 집사들은 막 이렇게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에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거지 하셨던 분들이 찬양대에 가셔서 반주도 하시고 파트도 맡아서 하시고, 찬양대원들은 다음 주에 나와서 다 설거지 하십시오. 누가 반대했겠어요? 설거지 팀이 반대로. 왜? 피아노를 못 치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대신에 뭐야? 주방에는 일당백이야. 설거지 갖다 던져놔라. 내가 다 책임진다. 샤샤샤샤. 수백 개의 그릇을 다 닦아놓는. 은사가 다 다른 거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건 편해 보이지? 편해 보여요? 3시간은 거기 앉아있어야 돼. 3시간. 예배 전에 와서 연습한다고 앉아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또 모든 회중들이 다 쳐다보는 그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고, 끝나면 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거기 붙들려서 또 연습해야 돼. 3시간을 붙들고 그거 하시겠어요? 각자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좀 쉽게 가는 것 같고, 그런 의식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복 받을 짓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우리 한국교회인데 항상 그 생각밖에 못해요. 한편밖에 생각을 못해요. 복 받을 짓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맨날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자기는 못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논리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맨날 두들겨 맞아요. 맨날 맞아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주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일 먼저 저부터 매달렸겠지.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치졸하고 얄팍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뭡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 집안이 뭐가 나은 집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신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지요.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일과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고 저울질을 해봐도 그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서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근거를 자꾸 그들에게 찾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 팔아먹던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형제들이 다 왕위의 간택을 받을 때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 자리에 끼지 못하게 넌 형들 이거 해야 되니까 양치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그리고 우리 집구석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동경하고 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아니다 이래요. 아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위대한 사도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사실은 충성되지 않은데, 그죠? 충성되지 못하지, 우리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감히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할 만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를 할 만하지 못한데 나를 목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여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정체예요. 여러분 다 정체를 한번 까발려 볼까요? 우리 저는 까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왜? 실망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 안 나올까? 저는 까발릴 게 많아요. 못난 게 다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에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에 어떻게?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시고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돈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받을 만한 것이다. 왜? 죄인 중에 대장인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의 샘플이 뭐냐? 나 구원 받은 거 보시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거 보시오. 흔히 당신들이야 뭘 무슨 걱정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유다가 받은 축복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의 축복은 유다만이 아니라 그 후손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불리게 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이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왕적 축복이 여러분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우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앞서서 받았던 그 은혜와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다윗처럼, 우리도 늘 요셉처럼 그냥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 탁 나타나셔가지고 탁 해줬으면 좋겠다. 늘 우리 그러니까 동경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닥다리가 쫙 요즘은 이제 사닥다리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겠지? 에스컬레이터가 탁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게 늘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이 늘 가지는 그 하나의 동경이에요. 그럼 그게 크냐? 아니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받아 가진 지금 성도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 이 은혜가 더 크냐?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께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께 더 크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그냥 합쳐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시대의 다윗이고 이 시대의 모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다윗이나 모세를 위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과 어떤 열심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해 보이고 그게 우리에게 그 동경을 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이제 그건 그대로 놓고 그럼 오늘날 내가 받은 오늘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같이 비교가 안 되죠. 같이 비교가 안 돼요. 보기에는 저게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저게 더 돈 되는 것 같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진짜 보배이신 예수. 아니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기 위한 일을 직접 해놓으신 거예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번개꽝 이게 쉽겠어요? 야 만나 오늘 만나 여기 제1공장 만나 오늘 출고 그래갖고 내보내시는 게 쉽겠어요? 당신이 직접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욕먹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게 쉽겠어요? 나 같으면 앞에 거라도 뒤에 거 아니야. 매출하기 단체로 출동 그게 쉽지. 모세나 아론에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신이 직접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저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도가 되었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그 너희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장차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성차를 나누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도 장차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급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하고
함부로 밥 못 먹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노예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말석에 가서 앉아요. 그럼 이제 아유 야 일로 오라고. 제가 거기가 낀자리가 아니지.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있는데 어디 제가 가면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와라. 그리고 탁 앉혀주실 때는 뭐야? 이제 목사 대 목사로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한상에서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 동료라는 게 동료.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나라에서 나와 한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리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고 왜 저건 안 주십니까? 그렇게 늘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또 뒤집어서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고 저건 안 주십니까? 그게 다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맨날 그렇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다 줬잖아. 다 줬잖아. 내 아들과 함께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다 줬는데 뭘 맨날 이렇게 달라고 묻느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무한한 것들을 다 받아가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 했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내 집안에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사실은 드려야 될 기도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요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도대체 그게 뭔 특권입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른다. 요즘은 놀이동산을 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자유이용권들 이렇게 이걸 팔찌 같은 걸 이렇게 딱 끼워줬어요. 그런데 이 팔찌만 있으면 그 놀이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타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 특권을 모르면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서 엄마 나 회전 목마 태워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팔찌를 차고 있어요. 가서 줄을 서서 타면 되는 거죠.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어서 그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받은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나 저거 타고 싶은데 칭얼대는 어린아이처럼 특권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유 때문에 이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해야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고백할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아우성 속에 살아가요. 왜?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우리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리를 아직도 충분히 모르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안 한다. 안 해. 누릴 줄 모른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누릴 줄. 그리고 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세요. 그걸 하시라고.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아 누리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는 뚜껑 덮어놓고, 나 목마르다. 나 목마르다. 목사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뜻을 찾으시니까 모르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아는 성경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뭘 상담? 목사님, 제가 곰탕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곰탕집을 해야 될까요? 말하는데 그 목사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무슨 목사가 뭐 할까요? 말까요? 점쟁이에요? 그런 거 해줍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한 것. 또 이래요. 목사님 성경을 한만 읽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읽었는데요? 얼마나 읽어도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장수 채우자고 그래요. 우리는 구역예배가 없으니까 그럴 일도 없죠? 구역예배가 몇 장 읽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 장수 채우잖아요. 그럼 늘 어느 구역이 이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구역이 이게. 여러분들 뭐 하겠으면 아주 성경이나 읽는 거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안 살아요? 그게 특권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파워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데 그게 힘이 있는데 성령이 이미 우리가 지난주 시전철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오래 했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맨날 끼고 사는 목사도 한번 읽어도 한번 읽어도 이게 다 모르는데 한 주에 한 20장 읽어놓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다에게 주셨던 왕적 특권들,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다만 우리들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적 지위와 특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것은 유지되고 있고 계속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루신 일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허락된 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살면서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신앙의 분발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은 좋지만 난 안 되는 밥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못나게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렇게 가지는 말자. 그래서 포기하지는 안 돼요. 지금 못 누렸으면 이제부터라도 누리죠. 지금까지 잘 몰랐으면 이제부터라도 알라고. 48년을 허송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생애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과 특권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신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이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다 주셨어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르우벤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레위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반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시켜주시고 또 보존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갔어요. 하는 짓을 보면 이미 다 끝장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우리들이 받아 가졌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복을 받아 가진 자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성령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럼 성령 충만이 돼야 될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자꾸 활용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성령을 자꾸 써먹고, 예?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작용하도록 반응하고 해야 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 근데 성령이 한심만 하고 계시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너 왜 그렇게 맨날 못나게 구니? 너 왜 그렇게 맨날 비실비실 하면서 한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을 받아 가진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될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신이 나더라고. 왜 그런가요? 그런 두 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기를 치셨든지, 아니면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살지 못한 내 책임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떠나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각성하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 복을 받아 누린 자답게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못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유다 자체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근거를 두어서 복 주신 것처럼 우리 자체에게 근거를 두고 끌고 가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힘을 입어서 분발하고, 제가 뭔데, 저희 집안이 도대체 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 책임이 있다. 그 싸움을 매일매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얄팍하게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애 동안에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가난하고 초라한 신자들이 다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알고 왕의 자녀입니다. 옛날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왕의 자녀들이요 거지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의 모든 축복의 내용이 바로 왕적인 그 자녀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거지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런 충고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왕입니다요. 그러잖아요. 왕이라서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답게 품위 있게 이 세상을 거스려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왕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왕 같은 왕적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들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인데 왕답지 못하게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인데 왕으로서 가져야 할 풍미와 권위와 권세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의 초라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마땅히 주어진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분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 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희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